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하면서 그 선교 초기에 우리 교회는 상당히 불경스러운 종교, 불효의 종교라고 낙인 찍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금지한 것 때문이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버린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두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고 부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또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을 멀리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써서 붙였죠. 거기에는 로마 글자, 헬라 글자, 그리고 아람어,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는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들을 벗기고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서로 다투면서 네 깃을 잡고 하나씩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속옷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병이 속옷은 통으로 된 거니까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속옷을 취하고 맙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밑에서는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생면부지의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의 동생인 것 같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자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으로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한 2시간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지금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전 11시쯤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쏟고 뼈가 부서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칭했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어법을 보게 되면 어떤 여성을 가리켜서 부를 때에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과 친밀함을 담아서 부르는 최고의 존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부를 때에 사용했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자여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자여라고 번역을 안 하고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불렀던 똑같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호칭을 사용했고, 그리고 모든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께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서 마치 왕이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권위 있는 호칭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귀나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정해진 순간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때에도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여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연민보다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에 품고 있었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앞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당혹한 순간도 있었고 설레이는 순간도 있었고 걱정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황홀하게 아마 그의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어머니로서만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서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서 있다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그 어머니의 신앙보다 더 굳건한 신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 때에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서 식사를 했던 제자였습니다. 성격이 좀 급했죠. 그래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불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라 할 정도로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마리아는 이모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제자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넣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동생들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하지 않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그만큼 요한과는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의 설은
마리아와 요한이 11년간 예루살렘에 살았고 마리아가 59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동정녀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전승은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에까지 마리아를 계속 모시고 다녔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늙었을 때 계속 업어서 모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승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 예수님, 자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했던 인간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하셨던 마지막 슬픔의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때문에 매정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육신의 관계를 초월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 예수님으로서 자기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차마 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별의 슬픔, 죽음의 아픔 가운데 슬피 울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나가는 나인성 과부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셨고, 나사로의 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인정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슬픔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시간을 내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아무개야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 그리고 너의 부모다, 너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우리 교회의 가족들,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들, 그리고 일하면서 맺어진 직장 동료들, 여러 모양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들을,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관계들이 아닙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관계들, 사랑, 우정,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매력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믿는데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슨 위대한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쉽게 천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일평생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종이나 하녀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아닙니다. 형제여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님,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티격태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